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146쪽, 구약성경 1146쪽, 예레미야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10절,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16절로 넘어갑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18절 말씀 가지고 선지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 보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던 막대기를 이제는 진노의 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일토록 자주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기대할 수도 없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게 진짜 복이죠. 그 복을 걷어차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과 짝하고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레미야가 3장 21절 22절 말씀대로 진멸의 칼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다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 말씀했습니다. 죄악된 유다의 원수를 통해서 사자와 곰같이 자기 백성을 찢으셨다는 거죠. 사냥꾼처럼 급소를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의 원수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와중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구나. 이렇게 깨닫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했던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기고 침 뱉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이 색도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 받는다고 다 회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고난을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건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예언한 걸 자기들이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 어찌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될 걸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그게 진짜 지혜죠. 16절입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다 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오히려 돌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돌을 씹으니까 이가 다 깨지는 거죠. 게다가 오늘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죄로 나를 덮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로 여겨서 죄로 덮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마 유대인들은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 병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하니까 죽은 자를 죄로 덮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 취급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배고픈 자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예수님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자기 백성에게 돌을 주고 죽은 자 취급하고 이 정도 할 만큼 영적으로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산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로 여기실 것 같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 나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그 관계 안에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4절에서 7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6절 읽었는데 몸의 고통으로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소망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좀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여러분 뭡니까? 소망의 끈앞풀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할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좋게 할까?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과 세상에서 차라리 소외되더라도 하나님께 소외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사슬에 매여 꼼짝 못하게 되고 게다가 기도까지 물리치시고 새끼를 찾아봤으나 그 길마다 봉쇄해 버리셨다고 7절, 8절,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혀 고생할지언정 죄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차라리 인생의 길이 막히는 거는 좀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되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자기 중심성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목사님 나는 징계 안 받습니다. 나는 중직이고 오랜 신을 세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럼 심판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잖아요. 뭐 당군의 뭐 저는 당군을 믿지 않아요.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징계했다면 하나님이 이방인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하 우리 앞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징계에 맡게 되기를 드실 때 진노받고 징계받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선지자 원망하고 자폭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징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1 양육과 또 수요 SK 드림스쿨과 우리 교회에서 벌이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황충구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 자녀, 모현정 성도님 위해서 그 외에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고3 수능생, 우리 정주한 학생 외에 취업과 또 새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만나는 걸 귀히 여기고 이런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놓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 우리 앞심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호자 앞에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조차도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선지자 자신은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함께 받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영적으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복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표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풍삼초, 풍삼첫, 또 앞으로 풍삼기를 통하여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몸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 안에서 함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황충호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 모현정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들을 치유 강사를 받아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주환 학생 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며 또 새 가정을 꾸려가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유아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믿음 가운데 불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며 주님을 더 뜨겁게 섬기다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